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0장과 11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점령했던 이런 이방 나라들, 그 왕들과 그 신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따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 신들과 그 왕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다 흩어버리면 이 백성이 약한데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 멸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방인들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좀 이렇게 멸하시면 안 됩니까? 간절히 호소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예레미야 1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심판하는가? 그냥 화가 나서 무조건 내가 다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 언약한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1장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고 불신자들에게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언약한 이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구원받는 방법도 있고 복을 받는 방법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약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복을 받으라. 근데 말씀대로 하기로 해놔놓고 믿기로 해놔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이라는 이 계약, 약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을 때 말씀에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할 때 속자가 묶을 속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같이 묶여져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나와 언약하지 않았느냐. 거기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칠 수밖에 없다. 그게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언약의 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처음 율법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한 것이고 이 말씀대로 구원하기로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거절한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저주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은 같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명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아멘 하였다.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 아멘이란 말이 그 말이 변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넘겨놨는데 혹시 히브리어 혹시 여쭐 수 있겠어요? 거기 보면 아멘이란 말 거기 예레미야 11장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 말도 알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멘 아멘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기록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알렙 mem눈 이래가지고 여기 아 발음이고 에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말이 확실하다,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이란 말이 원래는 에무나, 이 아멘이란 말이 에무나란 말이 되었는데 이 에무나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웠던 구구단이 있잖아요. 구구단은 변하지 않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인 거죠.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이 언약의 말로 너희와 언약했던 말로 내가 일한다, 이건 이루어진다 하니까 예레미야도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니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아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변하지 않고 내 속에 이루어진다 할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멘으로 되어지면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니까 아멘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대로 내가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복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짜 가나안 땅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 지나서 시내산 왔을 때 너희들이 나와 언약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기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이제 3월 달이 되었다. 3월이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이 뭐냐면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으면 이제 제사장 나라처럼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돼버리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났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받은 복이 하나님 주신 건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이 주는가 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이 준 건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준 건가 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말씀대 언약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말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대로 내가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요게 이제 고집, 욕심,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듣지도 않고 완악한 마음, 이게 이제 고집센 마음, 고든 마음, 굳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지, 내가 규정대로 내가 벌을 낼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정대로라는 게 아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내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내가 때릴 수밖에 없다. 단계별로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 게 공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찰관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는 걸 봤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면 됩니까? 그럼 공의의 경찰관이 아니죠. 법관이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친척이라고 봐주면 됩니까? 벌을 받았으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대로 심판을 해야 그게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이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지만, 언약한 백성이지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벌을 내리는 게 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내가 이 법대로, 약속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과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언약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어도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와 그리고 기회를 주었을 때 경고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죄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한 죄, 다음에는 가르쳐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깨트렸도다.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제 이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도해도 이것은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심판이 내렸을 때는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란 겁니다. 법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는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나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약속한 백성이 우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버려버리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의 이 욕심과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름다운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버리고 그 땅에 있는 바알 신을 따라가기 시작했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분향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면서 엄란한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버림으로 결국은 역사 속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언약이 어디로 들어갔냐? 예수님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이 언약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졌지만 언약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언약 맺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하시면서 이 하늘나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그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이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는 피, 죄에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언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언약을 깨트려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똑같은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언약을 어긴 죄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 말씀 모른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다면 교회를 다녀도요,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18절부터 11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에게 욕을 하고 막 대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죄밖에 없는데 백성들이요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으리라 하도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망한다, 너희들 심판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막 은혜 없는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속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 법관들이나 경찰관들이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을 때 이 범죄자들이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경찰관한테 달려들면서 너 나한테 죽는다 막 이렇게 한다면 그 경찰관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법관들이 사형 무슨 무기징역 선언을 했는데 그 법을 어긴 죄는 회개하지 않고 법관한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법관한테 달려들면 법관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레미야가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자들이었다면, 의로운 자들이었다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겠죠. 근데 악하니까 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설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전한 의로운 자는 내가 지켜주겠지만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은 내가 반드시 찾아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한다고 돼 있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니라. 하나님 딱 해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때를 딱 정해놨는데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 내가 다 죽일 계획을 세워놨다.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으로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 안오도 사람들 재앙을 내려서 다 죽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의 호소를 다 들어주시고요, 악인들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만 악인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그냥 세상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안 배우고 배우기 싫은 거예요. 듣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고 세상이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안 배우고 교회만 다니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주니까 일도 안 되고 힘들고 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응답도 없고 힘드니까 한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의인이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포도나무고 네가 가지라면 네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깨달아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복도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해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든 중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악이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또 이 하나님 말씀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고 있는지, 또 깨달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나갈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 살피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또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따라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